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와 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심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훤히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언을 주시고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경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경고만 해 주셨을까요? 경고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든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방안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가 등장을 하죠.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 세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그다음에 멸망하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리라 하는 이 무서운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만 주셨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경고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대비책과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말하고 영상들을 올리고 짐승의 표 하면은 정말 많은 그런 수 없는 그 말씀들과 영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짐승의 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대비책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경고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써 있는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애의 빛에서는 오래전부터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늘 전파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짐승의 표를 피하는 방법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라.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피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물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핵심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라. 그래야만 이 마지막 사건과 무서운 환란이 닥칠 때에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간과하고 스쳐서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좀 익숙하게 그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예수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의 이렇게 피부 가까이 마음 깊숙이 금방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구절 뒤에 이 핵심되는 이 구절,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렇게도 중요한 이 구절을 간과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의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리무중 아주 까마득하게 모르면서 그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연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은 faith of Jesus. 그래서 예수의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모든 무서운 환란을 인내로서, 용기로서, 믿음으로써, 능력으로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믿음은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당신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어디에 또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나올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로마서에 예수 믿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것이 faith of Jesus라는 이 단어가 예수 믿음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고, 이것이 번역될 때는 대부분 애매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어디 예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안 나타나 있죠.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거기에 예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제가 영어로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영어로 아마 이 화면에 영어로 이 화면에 이 구절이 뜰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는데 여기에 faith of Jesus, 예수 믿음이란 것이 몇 번 나오나 여러분 제가 영어로 읽을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여러분들 이 영어 문장 속에서 faith of Jesus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래서 이 영어 원문에 보면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대략 뜻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에 의해서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은 예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믿음으로는 이 조금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확한 뜻은 내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바로 무슨 믿음? 예수의 믿음.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를 그냥 믿는 믿음도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속에는 아주 엄청난 진리가, 아주 놀라운 영적 교훈이,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우리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 한번 캐내어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 예수의 믿음이란 faith of Jesus라는 이 믿음, 예수의 믿음이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어떤 현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교육 심리학 용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피그말리온 이펙트. 그래서 한국말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나 관심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나 믿음이나 소망 때문에 진짜 변한다라는 이런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받는 상대방이 그 기대에 맞춰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진짜 된다는 것을 그런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이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1968년에 벌써 그 하버드대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센털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와 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 이상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제이콥슨이라는 이 교장 선생님 이 둘이서 이것을 이제 실험하고 이 현상에 대한 이 심리학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두 교수가, 이 교육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을 지능 검사 있죠. IQ 검사처럼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능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나 그 지능 검사가 어떻게 나온 그 결과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아무 학생이나 한 반에서 몇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그 뽑은 그 학생의 명단을 그 담임 선생님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학생들은 아주 지능이 높고 아주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아주 큰 좋은 점수와 좋은 학업 성적을 성취할 학생들입니다라고 그 명단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그냥 보통 학생들하고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축출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진짜로 8개월 후에 이 담임 선생님에게 이 명단을 줬던 이 학생들을 검사해 보았더니, 똑같은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이 학생들이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점수를 높게 받는 훌륭한 학생인 것으로 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너는 아주 점수가 좋게 나와서 너는 아주 지능이 뛰어나고 너는 학업 성적이 아주 훌륭하게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야 라고 계속 기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냥 ordinary, 그냥 보통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훌륭한 학생들로 변한 것을 알 수가,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을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현상이라고 심리학에서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심리학 현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가? 제가 예수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현상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교사들이, 이 담임 선생님이 그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보통이었던 그 학생들에게 나타냈던 그 믿음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학생으로 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믿음의 기전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의 믿음, 이 속에는 어쩌면 이런 현상, 이런 기전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정말 그런 예가 나타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예수님을 믿을 후대에는 우리들,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진실이 아닌 어떤 내용을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지는 못하고 지금은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과 요한복음 1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이 왜 제가 이상하다 그랬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부분을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당시의 내용과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소개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다 지켰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기도 중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잠깐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까지 그 예수님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손수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시는 그 성만찬 예식에 그 들어가는 세족 예식을 행하는 그 바로 전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가장 크냐?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뒤로 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장 크냐? 그냥 자기끼리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노라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3일 후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싫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그 고난이 너무 싫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저희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확신에 차서 그들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와는 다른 관점으로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난 후에, 그들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후에 정결하게 된 그들의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창조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로 온전히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믿으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변한 그 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믿으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faith of Jesus.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눈, faith of Jesus,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형편없는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제자들이 그렇지 않고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으시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바라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그대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정말 우리가 정말 형편없어서 정말 입에 오르기도 싫어하는 그런 과거의 행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과 달리 예수님이 다른 관점으로 봐주니까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죄에 빠지고 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말 7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죄에 빠져서 너무나 가망이 없이 완전히 죄에 빠져서 다시는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는 그런 가망 없는 죄인, 형편없이 타락한 7 귀신이니까 완전히 7가지 여러 가지 깊은 죄악에 빠졌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정말 마리아가 여러 가지 죄에 빠졌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마리아를 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를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돌을 들어서 마리아를 쳐서 마땅한 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너무 가엾고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죄가 많고 타락해서 정말 얼굴조차 들 수 없다고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동정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리스펙트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예의 있게 마리아를 대하셨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너무나도 흰 눈처럼 깨끗하고 마리아가 너무나도 순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여인처럼 그 여인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녀 자신은 결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눈같이 마리아가 깨끗이 하얗게 씻어진 순결한 존재, 그렇게 전혀 다른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 피그멀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진짜로 순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사를 유일하게 장사 지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니 부활하셔서, 재림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이신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faith of Jesus,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감과 믿음과 바라셨던 그 기대감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변했던 사람이 또 하나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분해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지 않는다니, 아주 원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라도 따라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와 욕설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어투와 말이 너무나 순결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들을 구별짓는 특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마 갈릴리 그 당시에 아마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섞어서 욕을 하면서, 히브리 말로 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욕까지 섞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주하면서 딱 부인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꺾여하고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으로부터 뺨을 쫙 맞으시는, 뺨을 맞고 난 다음에 탁 고개를 들어서 바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어땠습니까? 아무 원망이나 정죄나 불평이나,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비웃는 그런 눈빛은 하나도 없으시고, 내가 너를 벌써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믿는다, 돌이킨 후에는 내가 내 양을 먹여다오, 그렇게 부탁하시는 사랑과 동정과 용서와 믿음과 기대가 가득 찬 자비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웃고 그런 무서운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다면 아마 베드로도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유다처럼 목을 매서 그때 자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아주 충실한 목자가 돼서 양떼들을 잘 돌보다가 스승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거꾸로 그것도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어서 나는 차마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못을 박혀서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까지 베드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그들을 변하게 한 것은 바로 faith of Jesus,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것을 실제처럼 믿으셨던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진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닐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이기려면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예수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은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경이롭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경이로운 그런 방법과 계획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죠. 구속의 경륜을 세우실 때 벌써 그 속에도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계획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 아주 놀라운 믿음의 방식을 하나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방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고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주시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이 속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아주 특별한 계약을 만드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것을 한국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집회에서 좀 나눈 적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명심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상한 계약 조건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계약 조건은 왜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전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주 매우 불공평한 계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계약일까요? 자,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죄인이, 자, 우리가 참 죄가 많은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죄가 그냥 싹 덮어주시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이상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교환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어카운트, 우리의 계정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계정에 넣어주십니다. 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exchange, 물물 교환처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한 번도 과거에 죄를 짓지 않았던 의인이다라고 칭하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한 번 회개를 했는데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십니까? 금방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가 전혀 죄 짓지 않는, 과거에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르죠.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할 때 just if we never sin,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인이 아닌데, 정말 한 번 이렇게 회개했는데 진짜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진짜 의로워진 후에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 믿음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고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속이 시꺼먼데 그냥 겉으로만 은혜로 그냥 덮어줘서 너는 그냥 믿기만 해, 입으로 시인만 해, 그럼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하얀 의로, 예수님의 의로 덮어 씌워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실 때 다시는 그 죄가 너무 밉고 싫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 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봐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 앞으로도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신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의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덥석 받아들여 하면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불신해서 그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그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실 때 내가 너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는 영어로 무엇이 있습니까?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woman. 그러니까 그 사단과 인간 사이에 무엇을 enmity를 넣어주셔요. 적의를 넣어주시죠. 서로 싫어하는 것을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그 죄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그 유전적인 이런 경향을 타고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좋아하고 죄하고 친밀해지고 사단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죄가 너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사단이 싫어지게, 그렇게 사단과 우리 사이에 증오심을 넣어주셔서, 적의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많이 갔지만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이펙트와 반대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또 있는가 하면 스티그마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 이 스티그마 효과는 낙인 효과라는 건데 이것은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반대 현상입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 시각과 편견 때문에 계속 삐뚤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아동이나 그 일탈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낙인 찍히고 부정적인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스티그마 효과는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너는 너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너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우리를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그 긍정적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낙인 효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우울에 빠뜨리고 낙심에 빠뜨리고 우리를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빠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양심적이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너무 부족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그 낙심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제 자신도 어느 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영적으로 어두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낙심되고 어두운 감정 또 우울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영성이 참 회복되기 힘들 때에 빠지는 그런 세상적인 여러 걱정, 근심, 또 유혹, 내 자신의 부족감을 느낄 때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이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거나 내 속을 채우기 전에 저는 얼른 일어나면 그냥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행복하고 감사함 속에서 오늘도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단단히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과 또 낙담과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참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두운 감정을 주고 여러분이 스스로 또 비하하는 감정, 또 굉장히 낙심될 때, 또 걱정, 근심과 유혹과 시험에 눌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고소와 정죄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보혈의 공로를 들이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고 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두운 감정과 그런 불신과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 그 다음에 사랑, 용서, 구속의 경륜,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의 환난이 올 때 그것은 정신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누르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모든 사실들을 사단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시험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간이 참 많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경륜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을 마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몸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몸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온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Desire of Age,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는 어떤 것도 사단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도 온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완전히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해서 모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연합했다. 이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그것이 연합될 때에 어떻게 우리도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그 본을 끼쳐서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그런 놀라우신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앞으로 짐승의 표에 어떤 무서운 환란이 어떤 굶주림이 오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어떤 고문이 오든지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치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충만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늦은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용기가 충천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무서운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자의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공로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믿어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믿어도 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믿음이 형성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이런 놀라운 생애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해서 앞으로 어떤 무서운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고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주님을 반가이 맞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놀라운 믿음의 생애를 모본으로 흠없는 생애를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본을 끼쳐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생애를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에 다 참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